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22장 오늘 47절부터 53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습니다. 시작. 말씀하실 때에 한 무리가 오는데 열둘 중에 하나인 유다라 하는 자가 그들을 앞장서 와서 예수께 입을 맞추려고 가까이 하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유다야 내가 입맞춤으로 인자를 파느냐 하시니 그의 주위 사람들이 그 된 일을 보고 여짜오되 주여 우리가 칼로 치리이까 하고 그 중에 한 사람이 대제사장의 종을 쳐 그 오른쪽 귀를 떨어뜨린지라. 예수께서 일러 이르시되 이것까지 참으라 하시고 그 귀를 만져 낫게 하시더라. 예수께서 그 잡으러 온 대제사장들과 성전의 경비대장들과 장로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강도를 잡는 것 같이 검과 몽치를 가지고 나왔느냐? 내가 날마다 너희와 함께 성전에 있을 때에 내게 손을 대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나 이제는 너희 때요 어둠의 권세로다 하시더라.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루를 살아도 주와 함께 살기를 원합니다. 흉내내는 성도가 아니라 우리의 중심이, 우리의 전심이 주를 향하는 그러한 성도 되기 원하여 오늘도 나를 내려놓고 말씀의 인도함을 받으려 합니다. 사랑하시고 택하시고 정하시고 부르신 주의 백성들, 귀한 기도의 성도들에게 말씀하여 주시어서 오늘도 주와 동행하는 복된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오늘 말씀 가운데 지금 계속되는 말씀이 다 그렇겠지만은 예수님의 십자가 지시기 전 잡혀 고난의 고통의 재판을 받기 전 그 마지막 순간을 우리가 지금 계속 보고 있는데 오늘 본문 말씀에 이 순간은 정말 읽는 묵상하는 우리도 참으로 견디기 어려울 것 같은 그러한 순간을 맞이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의 제목은 이것까지 참으라, 이것까지 참으라. 어디까지 참아야 할까요? 이것은 우리의 인격의 한계를 말씀하시는 것은 아닙니다. 기준을 정해 주시고 여기까지는 와야 된다라고 기준을 주시는 것 같아서 두려운 마음으로 우리의 기준을 높여야 될 겁니다. 그리고 주의 기준에 맞추어야 되고요. 그리고 거기까지 우리가 참아야 합니다. 요즘의 시대는 쉽게 참지 못합니다. 워낙 빨리 흘러가는, 특별히 제가 요즘 그 베트남에서 온 그 외국 유학생들을 가르칠 기회가 있는데요. 한결같이 베트남에서 이곳까지 왔을 때에 색다른 문화가 있느냐, 너희가 살던 그 너희의 문화와 다른 한국 문화의 독특한 점이 있느냐, 10명 중에 한 7, 8명이 빨리빨리를 얘기하더라고요. 제가 얼마 전에도 한번 말씀을 드린 것 같아요. 워낙 빠른 급성장을 이루어서 현실에 적응할 시간도 없이 달려왔던 그러한 결과인지 모르겠지만은 기다리지 못합니다. 참지 못해요. 그래서 오늘의 말씀도 예수님께서 우리 성도들이 너무 성급하게 결정하고 된다, 안 된다, 망했다, 좋다, 이러한 기준을 우리 인격 수준에 맞추지 말고 신앙 수준에는 살아야 되지 않겠는가.
예수님께서 오늘 보여주신 이것까지 참으라 할 때에 이것까지 참기 어려운 그러한 광경입니다. 왜냐하면은 오늘 본문에서도 예수님이 말씀하셨지만은 내가 항상 그 회당에서 너희와 함께라는 단어를 쓰시거든요. 너희와 함께 말씀을 전하고 하나님의 뜻을 나누고 천국을 선포하였거늘 그때는 너희가 나를 잡지 아니하였다. 그런데 이제는 너희가 지금은 너희가 강도를 잡는 것처럼 검과 몽치를 가지고 나왔느냐. 그 모습을 볼 때에 이 분하여 견딜 수 없는 아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지 못한 예수님을 따라다닌다고 하지만 그러나 여전히 인격 속에 살아가는 한 제자가 대제사장의 종의 귀를 쳐서 칼로 쳐서 피를 흘리는 그러한 광경을 주님 앞에서 하지 않습니까? 주님 앞에서, 예수님 앞에서. 오늘 그 상황을 우리가 좀 말씀을 묵상을 하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의 묵상 가운데에 우리의 이 하루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의 인도하심이 있고 우리의 변화를 일으키는 소중한 결단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먼저 축원을 드립니다. 우선 47절, 48절 이 광경도 정말 견디기 어려운 광경입니다. 예수님을 잡으러 무리들이 다가오는데요. 그 제일 앞장선 사람이 누구냐면은 바로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가룟 유다라는 사람이에요. 가룟 유다라고 하는 그 이름보다 중요한 것은 그가 제자들 중에 한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잡으러 온 제자 유다는 여전히 예수님의 제자인 척 흉내를 냅니다. 어떻게 합니까? 입맞춤으로 다가오죠. 당시에 입맞춤이라고 하는 것은 그야말로 사랑과 존경을 표현하는 그러한 표현이죠. 특별히 제자가 스승님을 존경하고 또 사랑하는 그러한 표시로 입맞춤을 하게 되는데요. 그런데 바로 그 표시를 배반의 표시로 바꾸어 버린 그 사람을 바라보면서 유다야, 유다야, 네가 입맞춤으로 인자를 파느냐. 예수님의 견딜 수 없는 고통이 있을 텐데도 이 가룟 유다 제자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마지막 회개의 기회를 주는 것 아닐까? 너는 네가 뭘 하는지 지금 알고 있느냐? 라고 그 양심의 세계를 다시 한번 초청하는 부르심이 아닐까. 그와 동시에 이 제자 가룟 유다를 살리고 싶어하는 우리 주님의 간절한 사랑의 마음도 있겠지만은 그 배반의 현장을 바라보는 주님의 고통의 마음도 있지 않았겠는가 하는 그러한 마음으로 두렵게 이 본문을 바라봅니다. 왜냐하면은 우리도 주님 나의 왕이십니다. 아버지 하나님 나의 아버지십니다. 내 삶의 방향이고 내 삶의 전부입니다. 아버지 나를 책임져 주옵소서. 이렇게 찬송하고 이렇게 말씀을 묵상하고 이렇게 기도는 하지만 그런데 중요한 순간에 아버지의 뜻을 묻기 전에 우리가 결정을 하고 우리가 아버지보다 앞장서고 우리가 주님보다 머리 되고 우리가 판단하는 일이 얼마나 많은가 하는 것을 스스로 생각해 볼 때에도 두려운 말씀이 아닐 수 없습니다. 네가 그 얄팍한 찬송으로 나를 향한 찬양을 위장하느냐? 정말 네 삶 가운데 감사가 넘치고 네 삶 가운데 소망이 넘치며 네 삶 가운데 믿음으로 살아가려고 하는 그러한 결단의 순간들로 나를 경배하느냐? 나를 경외하느냐? 나를 두려워하느냐? 다윗은 시편 41편 9절
말씀을 기록하면서 내 떡을 먹던 나의 가까운 친구가 나를 대적하여 그의 발꿈치를 들었나이다. 내 떡을 먹던 같은 왕의 밥상에서 같이 식사를 하던 측근 중에 측근이요, 내 사랑하는 친구와 같은 그러한 사람들, 아니 내 아들 압살롬이 대적하여 나를 향하여 발꿈치를 들어, 여기 발꿈치를 들었다는 말은 배신하였다는 그러한 표현, 문학적 표현인데요. 그러한 사람들이 나를 배신했다. 이 다윗의 고통 중에 고통의 순간을 시로 표현을 했지만은 이것은 오실 메시아도 당할 그러한 고난의 고통의 현장을 기록한 것이 아니겠는가. 예수님과 함께 동고동락하며 그와 함께 같이 먹고 같이 눕고 같이 다니던 제자들 가운데에서 입맞춤으로 자신을 파는 것을 모르는 것이 아니라 아시는 예수님께서 그 심정이 어떻겠는가. 제자인 척 존중의 마음으로, 존중의 표현으로 입맞춤을 하지만 그 광경을 우리는 안타깝게 바라보면서 진실의 품에 안겨야겠습니다. 우리의 위장을, 우리의 변장을 우리 주님은 아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두려운 마음으로 생각 하나, 말투 하나, 결정 하나, 하나님의 기쁨을 위해서 먼저 기도하는, 이것은 우리에게는 축복입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감사와 감격의 제목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아침에 기도할 때에 온전하게 아버지 앞에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와 동행하게 하여 주옵소서. 내게 늘 말씀하시던 그 주님처럼 내가 순종하며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때까지 기도하지 못했던 베드로는 인격 속에 살아가고 있었죠. 나를 위하여 한시도 깨어 있을 수 없더냐? 깨어 기도하라. 기도하라. 어제도 시험에 들지 않게 기도하라. 안타까운 마음으로 우리 주님께서 말씀을 하시고, 됐다. 이젠 나와 함께 가자. 일어나던 찰나에 이렇게 예수님을 잡으러 온 그 무리를 바라보게 되죠. 기도하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주여, 우리가 칼로 치리이까? 품고 있던 칼을 끄집어내는 거예요. 급하게 결정하는 겁니다. 자기 정의인 줄 알고 칼을 뽑지만은,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는 깜짝 놀라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것까지 참으라. 이것까지. 여러분, 이 말씀을 묵상할 때에 정말 깜짝 놀라는 장면이 있는데요. 뭐냐면은 예수님을 잡으러 온 사람들이, 대제사장들이요, 성전을 지키는 경비원들이요, 유대인의 장로들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자칫 오해하면은 로마의 병사들에게 잡혔다고 그렇게 생각할 수 있겠는데요. 예수를 잡으러 온 사람들이 동료들이고 동족들이고, 게다가 백성들의 신앙을 위하여서 종교적인 일에 책임졌던 그러한 사람들이 예수를 잡으러 왔다는 이 사실에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마지막 시대에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그 거룩하신 이름에 먹칠을 하고 주의 십자가를 모욕하고 예배를 변질시키고 교회의 그 성스러운 십자가를 부끄럽게 만드는 것은 세상의 사람들이 아니라, 다른 종교가 아니라 바로 이 신앙을 붙들고 살아가야 되는 우리 성도들, 우리 안에서 스스로 무너지고 스스로 손가락질하면서 스스로 판단하고, 그러한 가운데에서 피값 주고 사신 십자가 교회들이 세상에 모욕을 당하는 것은 아니겠는가? 깜짝 놀랐습니다. 이 말씀을 우리가 얼마나 많이 묵상했습니까?
그런데 이번에 저에게 눈을 열어 보게 하신 것이 예수님을 잡으러 온 자들이 다름 아닌 대제사장들과 성전을 지키는 경비원들과 장로들이었다라는 사실에 가슴이 두근댔습니다. 동일한 주의 말씀을 선포하는, 동일한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러한 교회들이 하나님을 집중하지 못하고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고 성령의 말씀에 감동이 아니라 자기 정의에 빠지고 자기 판단에 빠져서 얄팍한 세상의 정치꾼에 앞장서서 움직이는 그러한 교회들, 저는 특정한 어떤 교회를 지목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판단하는 모든 사람들, 우리조차도 조심해야 될 것입니다. 철저하게 우리는 말씀 가운데 있어야 되고 철저하게 기도하지 아니하면은 일어나지 말아야 됩니다. 기도하지 아니하고 잠만 자다가 일어난 이 베드로가 자기 칼을 들어서 사람의 귀를 자르는 그러한 역할을 보면서 우리 주님이 깜짝 놀라지 않습니까? 우리가 결정하고 판단하는 우리 인격의 판단의 소리를 들으면서 우리 하나님 아버지 깜짝 놀라서 마지막 시대에 정말 말씀을 따라 순종하는 그러한 성도들의 삶을 어디서 볼 수 있겠는가? 저는 긴장의 마음으로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이래 교회에 주님만을 향한 말씀의 종들, 기도의 종들, 깨어서 마지막 시대에 내 소원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을 구하는 진실의 말씀의 종들이 있습니다. 믿음의 종을 찾으시려거든 이 새벽 제단에서 찾으셔야만 합니다. 기도하면서 이 말씀을 묵상하게 되었습니다. 그 심정으로 우리 주님께서는 미리 아시고 마태복음 5장 산상보훈을 시작하시면서 44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이것까지 참으라, 기도하라. 떼어놓을 수 없는 우리 성도들의 삶입니다. 참기 어려운 순간이 와도 참아야 돼요. 저는 부족하지만 이러한 말씀에 억울한 눈물을 흘릴지라도 내 인격을 넘어서는 기도의 자리에서 순종을 했을 때에 우리 하나님께서 해결하시는 그 아름다운 것을 보았습니다. 견딜 수 없는 상처로 우리가 힘들 때가 없지 않을 수 있으나 그러나 우리가 갚지 말아야 합니다. 기도의 능력으로 우리 인격의 세계를 초월하여서 아버지께서 참게 하시고 내가 할게. 우리 하나님께서 해결하시는 것을 우리는 그저 바라다 볼 뿐입니다. 그 자리가 은혜의 자리예요. 말도 안 되는 홍해바다 요단강 갈라지는 자리가 바로 그 자리인 것입니다. 오늘도 내가 가지 아니하고 내가 결정하지 아니하고 내가 판단하지 아니하고 아버지께서 하실 수 있도록 기도의 자리에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게 쉽지 않은 것은 오늘 마지막 부분에서요 예수님이 고백하시는데요 52절 53절 말씀입니다. 52절 53절은 예수께서 그 잡으러 온 대제사장들과 성전의 경비 대장들과 장로들에게, 보셨죠? 잡으러 온 사람들, 그 사람들에게 너희가 강도를 잡는 것처럼 검과 몽치를 가지고 왔느냐? 내가 너희와 함께 성전에 있을 때에 내게 손을 대지 아니하였도다. 그렇게 살았어요. 그러나 이제는 너희의 때요 어둠의 권세로다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둠의 권세. 어둠에 있으면은
안 돼요. 우리는 빛의 자녀라고 했습니다. 어두움은 상징적이기도 하지만 실질적이기도 해요. 하나님께서 왜 태양을 주시고 왜 달을 주셨는가? 빛이 있을 때에, 날이 됐을 때에는 열심히 일하고 밤에는 쉴 수 있도록 우리 생체 리듬까지 생각하셔서 다 만들어 주셨는데요. 어쩔 수 없이 밤에도 일을 해야 되는 그러한 날들이 없을 수는 없지만, 그래도 여러분, 일할 수 있을 때 일하고 쉬게 하실 때는 쉬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지금 밤에 예수님을 잡으러 온 거예요. 밤에 말씀을 받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함께 회당에서 말씀을 나눌 때에는 해가 떠 있을 때일 것이고 낮일 것이고 서로 얼굴을 볼 수 있을 때일 것입니다. 그런데 이 어두움에, 서로를 알아볼 수 없는 그러한 어두움 가운데에서 자신을 감출 수 있을 것처럼, 그런다고 해서 진리가 가려지는 것은 아닌데, 지금 어두움의 때에 저들이 칼과 몽치를 들고 와서 진실을 잡으려고 하는, 진리를 잡으려고 하는 이러한 가운데에 예수님은 그들을 향하여서 지금은 어두움의 때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빛이 있는 동안에는 그 발톱을 감추고 있더니 밤이 되어 판단하기 어려운 시절이 되니 이빨을 드러내는 이 어둠의 권세에서 어떻게 우리가 자유하며 어떻게 그 대적을 이길 수가 있겠습니까? 에베소서 6장 12절에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교회들이요, 이거는 본문에는 없는 말씀이에요. 교회들이요, 성도들이요, 우리의 씨름을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라 정사와 권세와 이 어둠의 세상의 주관자들이라, 이렇게 말씀함으로 우리에게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가 즐거워하는 것, 우리가 행복해하는 것, 우리가 따라다니는 것, 이것이 어둠의 권세에 덫이냐, 진리의 말씀의 인도하심이냐, 판단할 수 없을 때에 주여 포기하여 주옵소서. 말씀의 빛을 비추어 주시옵시고 내 삶의 길을 인도하여 주시어서 어둠에 거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에 기도하며 나아갈 때에 이 놀라운 말씀의 은혜가 우리들에게 현실이 되고 이 하루를 하나님 앞에 살아드리는 복 중의 복이요 하늘의 복을 누리는 귀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것까지 참으라. 억울한 것 참는 것, 괴로운 것 참는 것, 우리의 인격 속에서는 할 수 없는 일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를 보내시고 그러한 사람들을 우리에게 맡기시고 오늘도 그렇게 살아가게 하십니다. 그럴 수 없는 사람들인데 배신합니다. 그래서는 안 되는 사람들인데 배반합니다. 바들바들 떨면서 도와달라 도와달라 손 벌릴 때는 언젠데 이제는 등 돌리고 사람의 인격 수준에도 살지 못하는 사람들 속에 갇혀 있습니다. 베풀고 나누고 구워주고 사랑해도 부족하다고, 언제 그랬냐고 등을 돌리는, 아니 모욕하는 사람들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주의 성도들이 인격체로 살아야 한다면 견딜 수 없는 고통이며 괴로움이겠지만 이것까지 참으라 하시니 참고 다시 말씀 가운데 일어납니다. 자신을 향하여서 침뱉으며 손가락질하며 마지막 한 조각 남은 속옷까지 뺏어가서 전리품 삼으려는 저들을 향하여 저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기도하였던 우리 주님의 그 신앙의 수준 닮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으로 우리의 삶을 다스려 주시기를 원하시며 말씀으로 하늘의 복을 누리시기를 원하시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두려운 말씀이지만 우리가 한다면 두렵습니다. 그런데 시험에 들지 않게 기도하라. 우리가 할 수 없는 그 수준을 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이 힘 주실 줄로 믿습니다. 삶의 기준을 내가 잡지 말고 우리 환경과 생활의 기준을 내가 잡지 말고 아버지께서 말씀하여 주시는 대로 순종하며 주의 그 신앙의 수준에 우리가 올라가기를 원합니다. 견디게 하옵소서, 인내하게 하옵소서, 참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이 나를 다스리시고 통치하고 인도하실 때까지 기다리며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인도하심에 순종하는 종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래서는 안 될 것 같다는 마지막 바닥을 내가 정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죽은 자를 살리시는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생명의 능력을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정을 붙잡아 주옵소서. 교회를 붙잡아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갈 길을 잃어버린 부족한 종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 시간에 다 같이 기도하며 내려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